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 여호와와 그의 분례를 바다에 던지시니 제거의 죄관들이 공에 잡히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르시니 눈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르시니 원수를 부르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바다가 언덕같이 오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옮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되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의 것은 물에 낚시시 되느니라.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원수를 부르시는 땅이 그들을 삼키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리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힘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시는 통과하기까지 있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한 공로로 다스리시리로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오늘 이 15장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는 찬송,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노래. 여러분 어느 때 노래합니까? 신나고 즐거울 때 노래합니다. 그렇죠? 절로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 노래하냐면 슬플 때도 노래를 합니다. 슬플 때도 우울한 노래를 부르면 어느 정도 슬픔이 해결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로애락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의 대부분은 사랑 노래지만 대부분 노래들은 인간의 모든 삶을 잘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노래의 내용, 노래와 함께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왜 불렀는가? 노래를 부르면서 무엇을 원했는가? 결국 이 노래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모세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노래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원래 그 히브리어로 쉬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원어가 원래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뭐를 보다 이거로부터 나왔어요. 뭘 본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를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그걸 보고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내가 즐거워졌어요. 여러분 보고 즐거워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도 좋을 것 같고요. 그죠? 통장 잔고가 늘어나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는 일이 잘 돼도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좋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고 나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노래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보고 그것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고 노래를 부른 걸까요? 뭘 보고? 우린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으나 그들은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특별 병거를 맞추어 가지고 사람들을 도륙하려고, 다 죽이려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두움이 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시고, 그리고 홍해를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라서 이 바닷물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갑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기가 막힌 일인데 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그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쫓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거 바퀴를 갖다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오히려 그 마른 땅이 그들의 바퀴를 굴러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 바다 가운데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시고 바다가 합쳐져서 수장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두 가지 장면을 그들 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가로막고 있던 바다가 길을 내어서 마른 땅으로 자기들이 걸어간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 그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이집트의 군대가 모두 다 물속에 수장되어 버리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가로막던 장벽도 사라지고 자기를 뒤쫓아 목숨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엄청난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이들은 푹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바라보자 자연히 나오는 게 뭡니까? 노래였던 겁니다. 우리가 즐거우면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흐흐흐 그러면서 콧노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이 놀라운 사실에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위기나 어려움에 벗어나게 되면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래를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찬양 음반을 냈습니다. 1집부터 지금 몇 집까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7집에 보면은 이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노래가 굉장히 신나면서 즐겁습니다. 아마도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잘 표현하려고 만든 노래입니다. 노래는 대충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뭐 이런 노래예요. 엄청 즐겁고 신나게 불러요. 그런데 이 노래를 제가 아주 어린 적에 부르면서 느꼈습니다. 과연 신났을까? 과연 신났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이 노래가 그들에게만 신나지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신나는 노래일까 생각해 본 겁니다. 뭐 내 당장 내 인생에 이 노래를 부를 만한 상황이 돼야 이 노래를 부르는 거지. 내 인생의 상황은 나아지는 게 없는데 과연 이 노래를 불러서 즐거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을 하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찬양은 나에게 어울리는 노래가 아니야. 나는 지금 노래할 때가 아니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단별로 보니까 찬양을 제일 열심히 부르는 교단이 있어요. 순복음 교단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노래를 안 해?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노래를 해야 돼요. 거긴 좀 뭔가 상명하달이 분명하거든요. 조직적으로 노래 불러 그럼 예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또 이거 모욕하는 건 아니에요. 순복음 교단이 주로 그런 교단이에요. 또 이제 감리교회도 노래를 좀 잘합니다. 흥겨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리듬 타면서 노래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장로교인들은 말입니다, 이 노래 잘 안 합니다.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순복음 장로교회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래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이 노래를 하려면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며 노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이성적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노래가 나의 상황과 매치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이 밑바닥에 무엇이 있을까를 제가 고민을 해본 겁니다. 왜 매치가 안 될까? 왜 매치가 안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하기가 주저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성경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나하고는 그닥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래를 하면서 신날 만큼 내 인생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찬양하지 못하고 어려워할 때마다 저는 이 성도들의 상황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노래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옛날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노래 그러면은 신나고 즐거우려고 부르고요. 그 TV 틀면은 이게 요즘에는 노래 경연대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노래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게 삶의 한 오락적인 요소로 자리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옛날에 노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 바로 이 모세의 시대 때는 이 노래라고 하는 게 매우 특별한 장치였습니다. 어떤 것이었느냐? 첫 번째는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하려고 불렀던 거예요. 기억을 하려고. 오늘 이 상황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려고 불렀다는 겁니다. 보면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이 노래를 계속 불렀던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잊지 않으려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 보면은 기가 막힌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안 잊어먹으려고 불렀다는 겁니다. 노래 부르면 잘 외워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외우시죠?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 이런 거 노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불러요 그거? 외우려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런 거 단어를 외울 때 그 날 사랑하심 그 노래에다가 붙여가지고 외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러라고 시켜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외웠더니 잘 외워지더라고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노래들은요, 특별한 경험,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하려고 이들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 노래가 전해 내려왔다는 것은 이것이 진정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성을 가지고 이 역사를 계속 전승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뭘 통해? 노래를 통해. 물론 각 나라와 민족마다 사정은 다르겠으나 이스라엘은 이 노래를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의 정체성으로 계속 부르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시겠지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거 진짜도 확실하게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잠언 이런 거 다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것들을 노래로 부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한 7, 8살만 되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딸딸 외웁니다. 이 사람들은 노래로 배우니까 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역사성으로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래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노래가 많이 전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고려가요라든지, 그렇죠? 여러분들 아는 뭐 삼인인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뭐 시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모르세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엄마야 누나야 강변에 살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이게 뭐냐면 노래를 통해 당시의 상황과 여건을 전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이죠. 노래라고 하는 건 그래서 후대에 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마지막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현입니다. 표현. 사람은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여건뿐만 아니라 자기가 당한 일들,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면은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있잖아 지난주에 어제 뭐 했는데 이런 이야기 꺼내지 않습니까? 근데 매우 특별한 경험은 노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1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번 보시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24절에도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또 25절에는 노골적으로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하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도 보시면 말미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30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31절에도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큰 능력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누구죠? 이 수혜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요, 내용이 매우 심플하고 간결합니다. 실제로 1절, 2절, 3절의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노래는 그렇게 보통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죠.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여느 말씀처럼 해설하면은 굉장히 오해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노래로 해석하고 부르면 시편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됩니다. 반복해서 계속 나오니까 어떤 사람 뭐라고 하냐? 왜 똑같은 얘기 계속하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노래라는 게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렴은. 그렇죠. 계속 반복하잖아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도 이어지죠.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러면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제목을 붙였어요. 원래 이 노래의 제목은 모세의 노래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는 모세만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모세지만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함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불렀을 겁니다. 이 장엄한 노래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노래였지 않겠습니까? 다 모여가지고 그 애굽 군대가 다 빠져 죽은 홍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을 이 노래로 불러 올리는 것입니다. 노래의 내용이 4절부터 이어집니다. 좋은 성경은 띄어쓰기가 돼 있어요. 노래라고 이게 표현하려고 띄어쓰기가 돼 있어요. 앞에가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좋은 성경은 앞에가 띄어쓰기가 돼 있어요. 보시면은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능력의 군대가 왔는데 다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이 누구죠? 오늘 말에 1절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하고 그 탄자가 얼마나 위대한 내용인 줄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몽골이 전 세계를 어떻게 지배했는지 아세요? 몽골이? 그 몽골 사람들 키가 얼마나요? 작죠? 매우 작아요. 근데 그 작은 몽골 사람들 어떻게 전 세계 그 키 큰 유럽 사람들을 다 지배할 수 있었겠는가? 몽골 사람들은요, 말을 잘 탔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 탔느냐? 말을 2마리를 들고 유럽 전쟁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를 탁탁탁탁 타고 가다가 화살을 쏘잖아요? 옆으로 착 옮겨서 앉아 탁탁탁 타고 가다가 또 이거 화살을 쏘잖아요? 옆으로 착 옮겨가지고 이렇게 타는 거예요. 창으로 막 찌르려고 하잖아요? 옆으로 탁 옮겨 타가지고 활로 팍 쏴서 죽여버립니다. 뒤에 갔잖아요? 그러면 양심이다 그랬는데 다시 뒤로 확 돌아가지고 거꾸로 말을 타가지고 활을 착 쏘는 겁니다. 말 위해서 이 사람들은 모든 거를 합니다. 밥도 먹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려고 어떻게 하느냐? 양식이 필요가 없어요. 고기 있지 않습니까? 육포 말려가지고 말 안장 밑에다가 넣어놨다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뜯어 먹으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투구 있지 않습니까? 쇠로 만든 투구를 갖다가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육포를 넣고 물을 부어가지고 끓여 먹으면 고깃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식량도 필요 없고 이러니까 이 몽골 군대가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킵차크 칸국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뭐 맘누크 왕족까지 완전히 싸그리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유럽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는가. 엄청난 성을 지어놓고 못 들어오게 아예 그냥 공성전을 벌일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몽골 사람들이 전염병 걸린 시체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 던져 넣었어요. 투석기로다가. 갖고 전염병 걸려 다 죽어버리게. 몽골인들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압니까? 자기네들을 갖다가 그냥 못 지나가게 하잖아요? 싹 죽여버립니다.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가장 선호했던 무기가 뭐냐? 말이었던 겁니다. 이집트 군대가 가장 선호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말이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닌 무기예요. 그러니까 말 위에 탄 자는 누굴까요?
이 사람하고 말 한 마리 탄 사람하고는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전쟁이 게임이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스텍 제국이라든지 잉카 제국도 그 말 몇 마리 몰고 간 유럽 사람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말이 대단한가? 지금이야 흔해 빠졌으니까 그렇죠. 생전 말 한 번 못 봤다가 한 번 딱 보면 어떻습니까? 말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해 보일까요? 엄청난 얘기인 거죠. 그 말과 그 탄자를 갖다가 바다에 던지셨다. 엄청난 능력과 권력이 있고 힘이 센 그들을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불러 내려왔던 노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말 타고 이 사람들이 미친듯이 광야를 그리고 이 모든 전 세계를 누비던 이 사람들이 바닷속에 깔아앉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이 원수를 부셔버리고 이들을 이겨버렸다는 얘기죠.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덮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그러니까 지푸라기에다가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되죠? 혹 타버리잖아요. 확 타요. 그냥 끝나버려요. 마찬가지로 지푸라기에 불타는 것처럼 이들이 한 방에 사그라져 버렸다 이런 얘기죠.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그러니까는 장벽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바닷물이 서버린 거 아닙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여기 뭐 이제 갯벌이라 질척질척한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너갑니다. 바닷물이 옆으로 서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들어가서 열심히 걸어갔겠죠. 그러자 이집트 애굽 군대가 그들을 따라서 들어가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9절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 모든 걸 빼앗겠다는 거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자기들의 장자와 첫 새끼가 다 죽었잖아요. 그 원수를 갚아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들은 욕구는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하는 욕구는 있었으나 어떻게 됐을까요?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무 힘도 못 쓰고 여러분 물에다 납덩어리 던지면 가라앉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물에 가라앉아가지고 아무 힘도 못 쓰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걸 노래로 부르면 엄청 기가 막히겠지 않습니까? 양성교사님 막 이런 거 노래로 만들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이게 노래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곤경의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을까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줄까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 일해줄까요? 아까 찬양은 보는 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찬양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는 사람은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노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노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심을 바라보며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은유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오른손이 하나님한테 있을까요? 오른손이? 왼손은 있을까요? 발가락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영이신 분이십니다. 여기 이 오른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권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오른손 왼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한 마음으로 인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못 본다면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노래하지 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 선한 손길을 느낀다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을 건드릴 자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를 가할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를 받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철기 문화가 융성했고 해양민족이라 호전적이면서 해적질을 하던 해적민족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들조차 덜덜 떨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리며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가나안을 비롯한 애굽과 그 모든 그 지역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놀라운 이야기는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16절에 이어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임해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린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진정한 보호와 사랑과 인도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지면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묵상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기뻐 춤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오늘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노래가 아니죠. 모세가 노래를 지어 모든 백성과 부를 때 미리암은 여인들과 더불어 춤을 추며 나오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요 주제를 가지고 미리암이 또 노래를 부릅니다.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화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오늘 우리들의 노래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여기까지 자수성가했다고 믿습니다. 최근에 아놀드 슈왈제네거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근육질의 우람한 배우죠. 우리나라에는 이 배우가 코만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죠? 주지사까지 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수성가한 대표적 사람이다. 이민자 출신으로서. 최근에 그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향해 자수성가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이 자리에까지 오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가호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절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있기까지 내 혼자서 내가 모든 모진 고생을 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애타하는 마음이 있었고, 나의 안타까움을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고, 함께하는 의지의 대상이 있었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주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필패를 할 수밖에 없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과 포기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 모두의 뒤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걸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갈 길과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